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가 좋든 인물이 잘났든 학벌이 좋든 많이 배웠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인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최근에 샌더스를 중심으로 영국의 유명한 학자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와 같은 유명한 신약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속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구원받은 징표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대 공동체가 행하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문다고 하는 증거로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드러내 보이는 표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관점, The New Perspective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이 주장에서 빠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주장에서 간거하는,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오늘 이 새 관점주의자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에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는 보면 1장 11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내력을 간략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특심하였던 자였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율법을 믿고 준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것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잡이 노릇하였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까지 발본색원에서 다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는 너는 고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천지가 개벽할, 정말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정말로 죄는 어떻게 해결되고 사망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가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래야 해서 거듭난 인생으로 사도의 길을 걷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오늘 읽은 2장 11절 앞에 1절에서 10절에는 보면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요즘 말하면 총회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분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런 놀라운 1차 선교 사건,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의 이 아주 악랄한 율법주의자들이 딴지를 걸어서, 딴죽을 걸어서 왜 할례를 주지 않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인간들이 구원받느냐? 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느냐? 등등 이 율법 준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헛것이다 라고 굉장히 분쟁을 하여서 이제 거기에 총회가 열렸고 바울과 또 바나바를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제 간증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로마의 그 앞잡이인 백부장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순종하여서 이제 갔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능력이, 그 징표가, 그 역사가 그대로 고넬료 집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구원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이상 할례 왈고왈고 하지 말고 율법 준수 왈고왈고 하지 말라. 그러자 야고보 선생이 그 당시에 2대 목사였는데, 자 이제 결정합시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오직 한 가지 기준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신앙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런 신앙의 매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장 11절에서 24절에 이제 보면 1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2장 11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육신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서 15절에는 베드로의 실수와 사도 바울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회 후에 베드로가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여 능력을 행하고 참으로 오순절 성령 이후 많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의 낯색이 흑빛이 되면서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슬그머니 나 화장실 가야겠다 하면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같이 왔던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님이 가네? 자기들도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착한 바나바, 성령 충만한 그 바나바도 베드로님이 가네? 가자. 아유 나도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잘못 먹었나? 그러면서 전부 다 화장실 간다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 이 외식적인 태도에 사도 바울은 감히 대표적인 선행 베드로, 대표적인 사도, 자기는 이제 참 새끼 선교사, 아주 미말의 사도도 아니고 특별 사도인 바울이 겁도 없이 사도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오늘 본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이야기한, 특별히 베드로를 말하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너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로 끝나게 하지 않고 왜 그래도 할례를 좀 받아야 될 건데, 그래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건데 하면서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강요하느냐, 은근히 압력을 넣느냐. 너 외식주의자다 라고 공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방 성도들에게는 굳이 유대식의 할례와 유대식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려는 것이냐. 그러면서 베드로, 너는 아직도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다,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왔어.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첫째 날인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의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래도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무 부모님에게 불효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추모 예배를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 시장에 가서 비싸긴 하더라도 배, 사과, 그 다음에 잉어 막 엄청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그거 놓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뭔가 부모님에게 이 효도하고 마음에 좀 짐을 푸는 것 같아.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급할 때니까, 또 내가 이 선거에 나가서, 지방선거에 나가서 이 도지사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점은 꼭 한번 봐야 된다.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 보던데,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육신의 잔재 털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고넬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육신의 잔재를 떨어버리지 못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뭔가 할례도 해야 될 것 같고, 유대인으로서 뭔가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될 것 같고, 유대인으로서 모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 육신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인간의 그런 행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뭐 여기서 좀 이 쓰레기도 좀 줍고 좀 문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좀 더 주님의 이 의로움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인본주의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감히 속된 말로 쫄다고 선교사가 대사도 최고의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공식적으로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육신의 잔재, 이 인본주의 잔재, 나의 의, 인간으로서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좀 의인이 되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잔재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잔재를 털어버려라, 그 잔재를 없애버리라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세관점주의자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제임스 턴 같은 양반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약학자예요. 샌들스도 마찬가지고 톰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이 주석도 많이 쓰고 많은 그 신학서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관점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세관점주의자들이 빠뜨린 가장 중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간교한 의도역 술수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이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고 있는데 아침부터 그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야기 안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없는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의인은 없어요. 예수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대담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읽었잖아요. 16절 아주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네 가지 네 말로, 네 단어로 뭐래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란 말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다. 1장 2번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깊은 어떤 중들이 20년 30년 벽을 보고서 묵상해가지고 얻었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나의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여기서 의롭게 된다, 디카이오 순에, 나보고 헬라어를 절대 쓰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 또 인상 쓰고 있는데, 디카이오 순에라는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디카이오 순에라는 말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원에서 쓰는 말이라, 판사가 쓰는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피고에게 너는 1년이다, 5년이다, 무죄다, 사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법정적인 선언이 디카이오 순에,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 의롭다, 디카이오 순에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자기의 그런 의로움으로 애를 써도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다고 하는 디카이오 순의 법정적인 용어예요. 매우 신비스러운 용어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주장한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 체험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심각성,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9절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최후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율법 자체로는 깨트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무능성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율법의 무능성이고 한계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이 구비돼요. 모든 율법과 항상. 그렇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의인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준수할 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실로 율법 준수자가 무능하고 율법 자체가 무능하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오늘 2장 18절에 말입니다. 만일 내가 나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을, 파쇄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무슨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다시 이렇게 거론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합법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원문을 보면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으로는 무능하고, 율법은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것을 나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 이후에 다 버렸다. 다 포기해버렸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항상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포기하고 율법을 버린 이유는 율법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또한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지금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할 거 하나도 없고, 내 의가 할 것도 없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것도 없고, 그러고 그래 봐야 내가 의로운 게 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밖에 딱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제와 헌신과 수고와 봉사의 꼴찌예요. 천주교보다도 훨씬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내가 한번 믿으면 천주교를 믿고 싶은데 이 기독교는 개독교야 하는 행사 꼬라지를 보면 미안합니다. 진짜.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나. 전 목사라는 것이 10년, 20년 됐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냄새가 머리에 너무 많아. 많이. 돈 냄새도 너무 나고 인간의 세속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이고, 내가 너처럼 예수를 믿으면 뒤에서 돌아가면서 욕하고, 명함에는 아무 교회 딱 써놨는데 사기짓은 제일 많이 하고 거짓말이 제일 잘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예수의 공로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면 그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할래요?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 21절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단어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완료수동이에요. 완료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는 뭐 2000년 전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20년 되었고 10년 되었고 1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박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박힌 영향력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번 못 박힌 효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적인 언어예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스러운 언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었어요? 그럼, 저는 모태 믿음인데요. 나같이 예수 많이 믿은 사람이 있냐?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되었어요. 저는 20년 되었어요. 그거를 물어보거나 답하지 마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다른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입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30년 되었다. 나는 10년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효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의 내공입니다. 십자가에 몇 년 못 박혔느냐? 이것은 나의 신앙의 내공이에요. 무술하는 사람도 내공이 강해야 싸움을 잘하잖아요. 무술을 잘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잘하려면 내공이 강해야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내가 몇 년 박혔느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육신적인 못 박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영적인 못 박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그 인본주의 잔재가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지 몇 년 되었느냐?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 사도 바울도 이제 다메섹 도상 이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영향력과 또한 율법의 그런 영향력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특권이에요. 영광이. 자기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날마다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만 강조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구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육신의 잔재를 못 박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자아는 더 이상 죽지 않고 나의 인본주의적인 육신의 잔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죄는 죽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뜻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모든 자식들은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자존심으로 싸우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자존심 싸우면서 황혼에 이혼해요. 자존심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표 내고 때려치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에서도 세속이 들어오면 목사와 장로가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율법이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인본주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잔재 이것이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이 상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 주인으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이야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요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많은 부분에서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을 즐겨 사용하고 강조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만은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의 실존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늙었는데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배가 고프면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사람 없다 그러고 조금 힘들면 짜증이 나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이 육체, 이 사르키, 이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항상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이야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의 모든 육신적인 잔재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죽이고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아바 아버지 하니까 막 손을 드는 건 나도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결단이죠.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것은 내 안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나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구원의 믿음. 비록 내가 육체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다. 이 예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잔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오직 예수 믿음 바라보기 예수 믿음 바라기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자녀들로서의 도리어 책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고난주간에 이런 은혜 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의인답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